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박상진 목사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평생 기독교 교육학으로 후학들을 가르치시고 그것이 그냥 학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잘 접목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평생 애쓰신 귀한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겨자나무 같은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혁 목사님, 참으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세대통합 예배를 또 접목을 하시고 영주교회를 살아있는 또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제가 응원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리기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m, 200m 그렇게 달려가지고 골이 나면 끝나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신앙의 경주는 릴레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주 경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잘 달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 다음 주자에게 이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고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면 그걸 찾고 또 뛰어가다가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서 대대손손 달려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하계 올림픽 때 400m 여자 계주 경기, 릴레이 경기 우승 후보였던 미국 선수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왜 탈락을 했느냐? 잘 못 뛰어서가 아니에요. 100m를 10초대로 주파하는 선수들이지만 바톤 터치에서 실패를 합니다. 이걸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혹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바톤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자녀에게, 나의 손주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는 일에 혹시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주교회에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두 종류의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고 두 번째는 교사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요, 부모의 원리와 교사의 원리가 똑같아요. 가장 좋은 부모는 신앙의 교사가 돼야 되고요.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 같은 교사예요. 오늘 우리가 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또 우리 조부모님들이 신앙의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민족의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던 오산학교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오산학교가 오산학교일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시설이 아니에요. 재정이 아니에요. 그 오산학교에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고당 조만식 선생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던 거죠.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오산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 그분의 이 자서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교육은 24시간의 교육이었죠. 제가 이 24시간 교육이라는 말은 그 한경직 목사님 자서전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24시간 해장국집은 많이 봤는데 24시간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분의 삶이 교육이었다는. 그러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의 삶과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삶은 너무나 이렇게 유사점이 있어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을 너무나 닮아서 그분의 그 영향을 받은 삶을 사셨던 분이 한경직 목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장신대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미션 스쿨을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야, 어땠냐? 미션 스쿨 어땠냐? 그러면은 좋았어요 하는 아이들이 있고 별로예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설이 별로라는 게 아닙니다. 좋았다는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좋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학교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별로예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교사가 학교구나. 네? 교사가 학교구나. 선생님이 학교구나.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교회의 주일학교 좋았어요라고 하는 아이는 선생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근데 행여 별로예요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은 선생님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마샬 맥루안이라고 하는 분이 매체가 전달 내용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육 내용이고 선생님이 커리큘럼이고 선생님이 학교다. 여러분들이 가정학교의 선생님이시고 또 교회학교의 선생님이신 분도 계시고 또 구역도 목장도 하나의 이게 학교와 같아요. 그러면 구역장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교사가 돼야 되겠는가? 겨자나무 같은 교사가 되자 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겨자나무 같은 교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짤막한 비유지만은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소밭이 있지만은 거기에 겨자씨를 심어가지고 겨자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겨자씨를 채소밭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광야에 심은 게 아니고 사막에 심은 게 아니고 채소밭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채소밭 같은 존재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겨자나무가 돼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도 푸른빛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채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옛날에 농사를 하셨던 분들은 채소밭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채소밭에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배추가 심겨져 있을 수도 있고, 무라든지 상치라든지 무슨 오이라든지 가지라든지, 그죠? 콩이라든지 뭐 호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채소밭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겨자나무가 되라고 말씀을 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있습니다. 그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어야 되는데, 쉼을 누려야 되는데 채소에 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깃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는 그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어가지고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그러면은 뭐를 상상하십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공중 나는 새 그러면은 이렇게 막 그냥 날개를 퍼덕이면서 공중을 나는 멋있는 새들을 상상을 했어요. 뭐 독수리일 수도 있고 무슨 제비일 수도 있고 참새일 수도 있지만은, 공중 나는 새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가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공중 나는 새라고 하는 것은 지쳐있는 새, 쉴 곳이 없어가지고, 깃들일 곳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그냥 헤매일 수밖에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냥 날아다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새예요. 결코 이게 멋진 풍경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깃들여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지친 어떤 그 동작을 이제는 뭔가 이렇게 멈추면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쉴 곳이 없는, 그래서 그냥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속해서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새, 깃들일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새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새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 공중 나는 새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들이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깃들일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퍼덕퍼덕 걸으면서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영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육의 영역에서 수많은 지쳐있는 공중의 새들을 봅니다.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어요. 집이라고 하는 존재가 쉬지를 못해요. 깃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리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폭력 문제가 요즘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더 글로리라고 하는 여러분들 드라마들 대부분 보셨겠습니다만은, 물론 좀 과장되고 너무 좀 지나치게 표현된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학교 폭력을 당해본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저도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짝이 깐북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 짝이 있었는데, 그 재크나이프라고 그러죠. 그 뾰족하게 생긴 그 칼을 가지고 늘 제 이 허벅지에다 딱 대고, 뭐 시험 문제 보여달라, 또 무슨 뭐 연필도 가져가고, 뭐 지우개도 가져가고, 제가 목사의 아들이었지만은, 내가 한번 이 아이랑 한번 싸워봐. 저보다 키도 적고, 그러니까 새까맣게 생긴 친구인데, 근데 내가 목사의 아들이, 내가 싸울 수는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참은 거예요. 졸업식이 저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중학교 졸업식, 이제는 걔랑 헤어질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학교 폭력으로부터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지금 말은 못해도 그런 학교 폭력 때문에 고통당하는 너무너무 많은 또 아이들이 있어요. 입시 고통 때문에, 수능 때문에, 시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그 고통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청소년은 9살부터 24살이에요. 굉장히 넓죠. 매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소년이 950명이에요. 950명. 그 중에서 중고등학생만 빼면은 350명 정도가 매년 자살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세월호 한 척씩이 침몰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했고 얼마나 고통당했고 힘들었는지는 그들이 쓴 마지막 그 유서를 보면 돼요. 거기에 이런 게 적혀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유서는 아마 일 겁니다. 난 1등 같은 건 싫은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빠는 이틀 동안 20시간 일하고 28시간 쉬는데 나는 27시간 30분 공부하고 20시간 30분을 쉰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유서도 있어요. 내가 죽는다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겠지. 선생님의 강력한 몽둥이도, 강력한 두발 규제도, 선생님이 공부하라는 소리도, 또 대구 중학교 학교 폭력 때문에 죽은 아이가 있지 않아요? 그 아이의 유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 그 녀석들은 저에게 라디오를 들게 해서 무릎을 꿇리고 벌을 세웠어요. 그리고 5시 20분쯤 그 녀석들은 저를 피아노 의자에 엎드려 놓고 손을 봉쇄한 다음 무차별적으로 저를 구타했어요. 또 제 몸에 칼등을 새기려고 했을 때 실패하자 제 오른쪽 팔에 불을 붙이려고 했어요. 저 진짜 죄송해요. 물론 이 방법이 가장 불효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대로 계속 살아있으면 오히려 살면서 더 불효를 끼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PS, 추신해가지고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부모님께 한 번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 못했지만 지금 전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금도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버림받고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폭력에 시달리면서 마치 공중에 나는 새들처럼 깃들이고 싶은데 깃들일 수가 없는 새들처럼 그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헤매이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새들과 같아요. 이거는 뭐 청소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거노인도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방황하고 정처 없이 마치 퍼덕거리면서 공중을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새들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채소밭이 있습니다. 채소가 있어요. 푸른 빛을 띤 채소가 있어요. 그런데 유사 안식처입니다. 유사 안식처. 겉으로 보기에는 푸른 빛을 띠고 있고 뭔가 안식할 수 있는 곳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깃들일 수가 없어요. 유사 안식처예요. 안식처처럼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가까이 가보니까는 깃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아이들에게 유사 안식처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친근합니까마는, 그러나 어떤 자녀에게는 더 이상 가정이 친근한 곳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깃들일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는 상처를 받아요. 오늘날 십자가를 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만약에 유사 안식처가 된다면 어떻게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학교들이 많고 그 중에는 미션 스쿨도 있고 무슨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이 이름은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었지만은 유사 안식처가 된다면은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죽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학교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채소밭이 아니라 겨자나무가 돼. 거기에 선생님 한 분 한 분, 그분들이 그냥 배추나 무슨 장치나 뭐 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겨자나무 같은 교사가 되어서 그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께 깃들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돼야 돼요. 영죽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유사안식처가 아니라, 배추밭이 아니라, 채소밭이 아니라 겨자나무 같은 가정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깃들일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겨자나무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채소와 이 겨자나무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채소나 겨자나무 자체보다도 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영혼들이에요. 이 후암동 일대에도 공중 나는 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산구에 공중 나는 새들, 아직도 깃들일 곳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죽교회는 비단 이 지역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이 전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또 세계로 흩어져 있는 이 영주의 가족들에게 정말로 진정으로 그들이 깃들일 수 있는 겨자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70주년을 맞이한 영죽교회가 겨자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서 그 방황하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겨자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겨자씨가 심겨져야 돼요. 겨자씨가 그냥 겨자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겨자씨를 뭐 쭉쭉 당겨가지고 무슨 겨자나무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채소밭에 심겨진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겨자씨가 심겨져 가지고 썩어져 가지고 죽어져 가지고 그 겨자씨로부터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뻗어 가지고 겨자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면서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조그맣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생명이 있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겨자씨 속에는 그 겨자나무의 가능성이 이미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비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비전, 2023년도 비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전이 리얼라이즈 되기 위해서는,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비전을 담고 있는 씨앗이, 그 겨자씨가 심겨져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기 위한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의 단계. 내가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 어디에 심겨질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딱 심겨질 어떤 대상, 어떤 영역, 어떤 채소밭이면 채소밭에 자기를 던져야 돼요. 이게 헌신입니다. 커미트먼트입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어딘가에 던져져야 되는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과연 나는 어디에 던져져서 겨자씨처럼 그렇게 생명력을 발휘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 대상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승부를 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들 속에 심겨졌어요.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심겨질 것인가, 그 대상과 영역을 생각하시고 그 영역에 겨자씨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왜 선택해야 되느냐? 그냥 막연히 사랑하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좁혀야 돼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확정지어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는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의 대상을 확정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포커싱, 이 초점을 맞추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랑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흩날리는 사랑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야, 왔냐? 뭐 별일 없었지? 우리 짐도 어디까지 나갔더라? 왜 끝났는데 왜 안 가고 그러고 있냐?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짐도 나가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집중적인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헌신할 대상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곳에 내가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단계입니다. 고난의 단계.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고난의 단계.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썩어져야 돼요. 겨자씨가 저절로 쭉쭉 뻗어가지고 겨자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지금도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밀알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탄화가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보존이 된 것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생님의 희생, 부모의 희생, 성도님의 희생이 누군가를 깃들이게 하는 겨자나무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정말로 위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값을 치를 것인가? 내가 죽어야 되는 부분은 뭔가? 내가 썩어져야 되는 부분은 뭔가? 그래서 이 두 번째, 썩어지고 죽어질 때 겨자나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인내라는 생각이에요. 인내.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셔야 돼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끝까지 어떤 풍파가 몰아닥쳐도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러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때가 차면. 때가 차면. 여러분, 꽃들이 다 이렇게 피는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장미가 한창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3월달, 4월달에 장미가 안 핀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줄기를 당겨본다든지 뭐 꺾어본다든지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죠. 기다려야죠. 아이들도 피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들마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유치원 때 그냥 팍 피는 아이가 있지만은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때 피는 아이가 있고 중학교 때 피는 아이가 있고 제일 안타까운 게 대학 들어갈 때까지도 안 피는 아이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만개하게 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견뎌야 돼요. 그러면은 겨자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가지고 나무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의 단계와 고난의 단계와 이 인내의 단계를 거치면서 겨자씨가 그 조그맸던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그 단계에 충실하신 것이 겨자나무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겨자나무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지쳐있는 새들이 이렇게 와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겨자씨로 심으시기를 원하는데 채소밭같이 유사 안식처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각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유사 안식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십니다. 정치에도 심으시고 경제에도 심으시고 예술에도 심으시고 여러분들 직장에도 심으시고 가정에도 심으셔가지고 겨자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겨자나무 같은 가정이 있고요. 겨자나무 같은 직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겨자씨가 되어서 어느 직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겨자나무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장에 수많은 공중나는 새들같이 지쳐있는 직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하는 거예요.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은 많고 이런저런 사회 지도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겨자나무가 아니라 채소 같은 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첫 겨자나무이자 영원한 겨자나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겨자나무와 같아가지고 그 겨자나무는 그냥 겨자나무가 아니고 수많은 영혼들이 온 인류가 범죄한 그 영혼들이 깃들일 수 있는 겨자나무가 되신 겁니다. 우리도 그 겨자나무에서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살아오면서 겨자나무 같은 사람을 만났죠. 여러분들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잊을 수 없는 어떤 선생님, 그분이 교회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구역장일 수도 있고 개척교회 전도사님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겨자씨같이 그렇게 심겨져서 그렇게 헌신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겨자나무 같은 삶을 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정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정전도사님. 그분이 그때 총신대를 다녔는데 그분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합동측 목회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저희들을 자기 그 자취방에, 그 조그마한 자취방에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가보면은 그때 라면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삼양라면, 그 라면을 이렇게 같이 끓여 먹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은 국물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수련의 마지막 날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순서가 돼가지고 제 발을 이렇게 대야에 담궈가지고 씻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뭐 세족식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제가 발을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가라고 이제 옆에 분으로 이제 사인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의 눈물이 제 발등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영적으로 교만했고 그야말로 자만했고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나는 놀라운 순간이 됐어요. 밤새 제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신학의 길로 목사의 길로 가게 된 계기가 바로 그분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겨자나무 같은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겨자나무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교사이건 부모이건 아니면 직장의 어떤 상사이건 아니면 구역장이건 아니면은 먼저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는 겨자씨가 되어야 돼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채소밭 같은 유사한 식초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심겨져서 썩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겨자씨가 아니라 겨자나무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그 겨자나무에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 종류의 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두 종류의 교사가 뭡니까? 1만 스승이 있고요. 아비 같은 교사가 있어요. 스승 같은 교사와 아비 같은 교사. 스승 같은 교사도 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무기력해. 아무도 깃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율법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다른 랍비들은 너무나 달랐는데 다른 랍비들은 그냥 1만 스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비 같은 잉태하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겨자씨가 심겨져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겨자나무 같은 교사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온통 채소밭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늘에 깃들일 곳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새들이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영주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후암동에 있는 청소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일 수도 있고 소외된 자들일 수도 있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는 겨자나무가 되어서
채소밭 같은 이 안식처, 유사 안식처에 심겨진 진정한 겨자씨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참된 안식처 같은 진정한 겨자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